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저희 가족은 명절 때 보통 이렇게 같이 영화를 많이 보거든요. 네, 올 명절은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말기 때 이제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왔을 때 이제 안시성이라는 그 작은 성에서 이제 당나라의 한 20만 대군을 이제 그 공격으로부터 한 2달, 3달간 이제 버텨내고 결국 승리한 그런 내용인데요. 당시 그 안시성 전투에 대한 그 역사적인 기록들이 굉장히 적게 남아있고 심지어 이제 그 성주가 양만춘이었다 아니었다라는 것까지도 불분명해서 사실 굉장히 영화적으로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화 내용이 참 인상이 많이 깊었는데 이제 당나라에서 한 20만 대군을 이끌고 이세민이라는 당태종이 쳐들어온 거예요. 당시에 이제 고구려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던 이제 장수가 연개소문이었는데, 연개소문이 고구려의 왕이 당나라와 이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종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꼭두가시 같은 왕을 새로 세운 다음에 자신은 모든 행정적인 역할과 군사적인 역할을 통합해서 하는 대망리지라는 그러한 역할을 만들어낸 후에 자신의 대망리지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용어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뭐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권리를 잡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연개소문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안시성의 성주만큼은 연개소문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투가 있을 때 이제 징벌을 요구해도 이제 그 징벌을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연개소문은 안시성의 성주와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시성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아주 큰 거라산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고구려 군인이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평양성을 마지막으로 수비하러 내려가는데 평양성으로 가기 전에 있는 작은 성이 안시성이었어요. 근데 연개소문은 이 성주가 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반란자고 그 성주를 따르는 사람들도 반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시성을 버린다. 지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평양성을 수비하자. 그리고 나서 한 부하를 안시성 출신의 한 부하를 그 성으로 보내요. 그가 맡은 임무는 성주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시성의 그 병사가 찾아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병사가 안시성에 이제 거의 다다를 무렵에 한 노인이 이제 짐수레를 끌고 가다가 그 수레가 이제 도랑에 빠진 거예요. 그때 2명의 장수들이 그걸 건져내다가 힘이 겨우하지만 이제 오고 있는 그 부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이제 그걸 꺼내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장수들이 바로 성주였어요. 성주를 이제 가장 처음 본 인상은 이제 그 노인을 돕고 있는 모습이었죠. 막상 그 성주와 안시성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성주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성에 앉는 행복해 보이는 거죠. 당나라가 쳐들어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차근차근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문 위에 이제 그 함정이 될 수 있는 거대한 구조물을 이제 힘으로 올리는데 성주가 가장 앞장서서 편안한 옷을 입고 백성들과 함께 웃으면서 그걸 끌어올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가 끝나고 나서 성주가 음식을 싸서 아주 허름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갓 태어난 아이의 집에 그 음식을 갖다주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연개소문한테 들었던 그 성주의 모습은 반란군이었고 반란자였는데 가까이에서 그 성주를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도 그 성주를 너무 좋아하고 그 성주도 그 성민들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성주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이 성주는 안시성 그 자체입니다. 이 성주가 없는 안시성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의 성주라는 것이 너무 좋고 이 성주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안시성이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더더욱 혼란에 빠졌죠. 내가 알고 그동안 들었던 반란자가 과연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안시성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한 이유는 오늘 본문이 바로 권세, 권위, 그리고 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왕이 즉위했을 때 혹은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대국민 단마문 이렇게 이야기 발표하잖아요. 이것처럼 새해가 밝았을 때 왕이 그 왕의 왕권과 그리고 우리의 여전히 왕은 이 사람이라는 것을 축하하는 행사 때 읽혀졌던 시편입니다. 왕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 왕권 안에서 우리는 우리 백성들에게 담화문을 발표하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바로 1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단어입니다. 왕이 새로 임명되거나 혹은 새해가 시작돼서 왕이 백성들에게 담화를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스린다라는 그 단어가 말라크,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라크를 그냥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더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왕이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왕권에 대해서 축하를 하는 그런 보통의 그 담화, 그 연설물에는 5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이 시편도 5개의 구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땅,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른 신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높임과 왕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우셨고 심판하실 거라는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한 찬양의 태도가 나오는데, 이 5가지 요소가 오늘 시편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축하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편이라는 것이죠. 근데 1절의 본문을 보면요, 스스로 하나님은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스스로 권위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는 어떤 누구의 고백이나 행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 있으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는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 권위는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만드셨고 이미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권위를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권위를 입으셨고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으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는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안시성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돼요. 안시성에서 그 성주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20만 대군을 맞서서 60여일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성주를 중심으로 그 성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주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의심했던 그 연개소문에 보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행복해하고 있는데 혼자 못 웃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안정적인데 혼자 불안해하잖아요. 고민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권위가 있으신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 그 권위 안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권위 있으신 분이고 얼마나 든든한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표현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좌, 마치 왕이 앉는 그 거대한 의자처럼 하나님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고 영원부터 계셨다. 창조의 이전부터, 내가 있기 전부터, 우리 조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 나라가 생기기 전, 아니 이 땅이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의 보좌는 그대로 있었다. 그 권위는 계속해서 있었다. 그런 표현이죠.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제 구절은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의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 엄청난 파도가 일어서 그 물소리가 그 온 천지를 가득하게 하듯이 엄청난 이제 파도들이 이제 몰아치는 모습들을 이제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많이 얘기했지만 고대에는 이 물이 혼돈의 상징이었고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한 배에 탄 그 게네사렛 호숫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노을이 이르고 바다가 출렁여서 이제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는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불안해서 예수님을 깨우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고 바다를 꾸짖어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죠. 4절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크다.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에서 과연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통치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불안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있느냐 한번 돌아본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게 맞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번쯤은 의심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현실적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질문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 없이 나의 개성과 세상의 방법들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방법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이 절대 개입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인가요? 현실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게 현실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다스림 안에 있으며 그것을 의지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다스림 안에 없는 사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어떤 다스림 안에, 어떤 현실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안에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의 방법을 국민으로서 지켜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 그 세계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도 고백한다는 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나의 모습들, 나는 과연 어느 법 안에, 어느 다스림 안에, 어느 통치 안에 있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진실되게 살아갔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렸고 불안해했고 큰 노을이 일 때마다 휘청거렸다면, 다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마음속 깊이 다시 고백하고 간직한 채 오늘 하루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루를 좀 주님께 부탁드리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